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맞아야 되는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쇼통하다 무너진 K방역, 쇼통하다 무너진 K방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업로드하는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지금은 또 3시 한 45분쯤 된 그런 시각인데, 사실은 오늘도 또 제가 2시 반인가 뭐 그 정도 좀 넘어서 이 촬영을 시작했는데, 또 카메라가, 그죠? 뭐 카메라를 하기도 못합니다만은 갤로터 9이 또 잘못돼가지고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 하도 또 힘이 빠져서 좀 쉬고 있다가, 전에도 한번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막 그럴 때 화내지 말고 좀 쉬면서 한번 연습을 시켰다. 하나님이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모님 생각을 하면서, 그래, 부족한 저를 한 번 더 연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 흔히 말하는 찐빨 한다 그러죠. 찐빨을 내셨는가 생각하다가 제가 다시 3시 한 50분입니까? 지금 이렇게 된 시각에서 다시 촬영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1월 20일 날, 금년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327일 만인 12일, 오늘이 14일, 어제 그저께 자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이 발생하고,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42,76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국민 1,212명 중에서 1명꼴로 지금 확진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신문에서도 야단이 났습니다. 저도 언론계 출신이라서 신문을 참 많이 봤는데 한 7, 8개 보다가 이것만 너무 하는 짓들이 너무 그래서 전부 다 끊어버리고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조선일보 하나만 보고 제가 안 본다고 금전에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났더라고요. 무너진 K방역, 이제는 국민 각자가 방역 사령탑이다. 조선일보 보신 분들은, 그죠? 조선일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래가지고 1면부터 5면까지 전부 나오는 게 K방역, 코로나에 대한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1,030명에 이르니까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체절명이라는 문 대통령은 3단계 상향은 아직 안 하고 여러분들이 협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미국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같은 그런 전 국가가 동원이 돼가지고 백신 수송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확보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A2면, A2면에 가면은 하루 1,000명 넘었다, 전문가 재건,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3단계로 올리고 장충체육관에 병상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면에 보면은 하루 1,000명 넘었다 무너진 K방역 그러면서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더니 검사, 추적, 치료 3가지 전부 다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들어갈 병상도 없이 바닥에 놔버렸는데 5년 뒤에 대책이나 내놓는 문재인 정부. 그러면서 아까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총동원이 되는데 우리는 백신에 대한 기약도 없다. 전문가들은 하는 말이 내년 2월 접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A4 사면에 가면은 역시 하루 1000명 넘었다 다급해진 대통령 그러면서 당혹스러운 당정청 문방역 모범국 정뱅할 때다 하고 말만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오면에 가면은 하루 100명 1000명 넘었다 3단계 되면은 운영 중단 대상해야 될 업체가 45만 개에 이르고 10일 이상 모이면 금지가 되고 백화점, 영화관, 미장원도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 머리도 못 깎습니다. 머리 깎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민간 소비가 16.6% 감소될 것이고 GDP는 최대 8%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1면부터 4면까지 오늘 월요일자가 총 36면이 나왔는데 1면부터 5면까지 코로나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제가 늘 얘기하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현 상황을 바탕으로 나타난 어떤 상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 모든 현상의 원리는 뭐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걸로 나타난다. 이걸 봐야 돼. 그럼 코로나를 비롯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죽음, 고난이 온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 유일무이한 원인이에요. 뭐 불교 같은 데서는 우리의 탐심이었단다 말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갈수록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갈수록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한국만 해도 예수 믿는 교인이라 그러면 왠지 괜히 때려 죽여버리고 싶고, 목사라 그러면 꼬라져 보기 싫고, 지금 그런 걸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들 보세요. 자기들 그 정권 잡기 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 손볼 거다. 기독교는 기독 세력이다. 혐오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 할 때도 누가 말 한마디 한 목사들 있습니까? 흐름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를 모르니까 우선 내 배때지만 부르면 돼요. 내 높은 자리만 있으면 돼요. 내 그 좋은 당회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내 총회장 자리만 지키면 돼요. 기독교에 무너지든지 말든지, 하나님 영광에 가리워지든지 말든지 그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를 받아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의지, 뜻, 의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어떻게 되어야 되냐?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는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죄를 지음으로 해서 종의 의지가 됩니다. 이 또 죄의 종의 의지. 죄의 종의 의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다시 자유의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의 의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의 인간들은 완전한 인간, 죄를 안 짓게 되는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것도 자유의 의지고 요거의 자유의 의지인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는 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의지. 요것은 죄를 경험해 본 자유의지. 이런 차이. 그래서 종의 의지, 죄의 종의 의지가 된 일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이렇게 살다가 죄의 종의 의지, 죄의 배후에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킨 뭡니까? 마귀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걸 좀 교회에서 좀 가르치고 교인들이 알아야 되겠나? 뭐라고,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그건 일반 은총에 속하는 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어요. 부자 돼요. 대통령 해요. 국무총리에 국회의원 해요. 그게 복의 전부인 양만 가르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일반 은총에 속하는 복이고, 특별 은총에 속하는 복은 이런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도록 구원받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오늘날. 그죠? 기독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겁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 교인들도 듣기 싫거든요. 그러면 안 와. 교회 부흥이 안 돼. 큰 교회당을 못 지어. 의리의리한 교회당을 못 지어.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의리의리한 그 교회당을 지은 그 목사들보다도 존경을 못 받아. 대접을 못 받아. 목사들마저도 세상적인 그것만 좋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참 가슴만 아픕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종말 징조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 돼가는 종말 의질 때는 뭐냐? 아주 큰 흐름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을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엄청난 예수님을 가가지고 고난을 당했죠. 그죠?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배교, 기독교를 버리는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환란이 임합니다. 대환란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추집에 뭐라고 그럴까요? 재림, 심판하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막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만 전체적인 대강 흐름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온다. 지금 거의 다 됐죠. 그죠? 복음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믿고 안 믿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완전 회복은 아니라도 이미 회복되어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교 벌써 일어났습니다. 예수 아니라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에도 있고 마호메트에도 있고 천주 뭐 어디에도 있고 대환란의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보세요. 미국같이 철석같이 믿은 그죠? 민주주의 본산이라는 세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그 대선 때문에 이런 부정이 나고 저렇게 나와. 그 뒤에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있느냐 없느냐, 중국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이게 이제 다 징조입니다. 대환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을 지배를 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없고 쇼통, 보여주기. 우리가 잘한다고, 온갖 것 한다고, 탁현민이가 뭔가가 알라하라 때리고, 그죠? 온갖.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K방역 하지 말라.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온역이 일어났느냐?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온역. 그래서 종말 진족하면 온역, 로이모스, 유행병, 전염병, 뭐 연병 이렇게 번역이 되는 로이모스. 요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야단이죠, 그죠? 벌써 야단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앞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 인간을 미혹할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미혹해가 못된 짓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또 이어질 겁니다. 또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금년 여름에 보세요. 현사댐이 무너지느니 안 하느니.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농사가 안 되고,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미움받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얼마나 미움받아가지고, 그죠? 똘똘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들 편은 풀대로 풀고 풀어서 절대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대환란 때 불법이 성행하고, 그죠? 요즘 그죠? 대가리 머리 잘 써가지고 불법 해가지고 돈 땡기고 출세한 놈이 왕이에요. 뭐 바르게 살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 취급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가고. 여러분 사랑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형제 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교인들끼리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목사들끼리 사랑이 어떻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사랑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일월 성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리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말 시간표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종말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다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했죠. 그거 뭡니까? 이스라엘 침공 지금 끈덕지가 만드는 거예요. 왜 누구 거죠? 해교 쪽에서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 침공 좀 끈덕지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몰라. 방법 없습니다. 대책은 늘 얘기하지만은 딴 거 없어요. 대책은 성경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걸 많이 연구하는 이 기자들, 제가 나오기 전에 편한 마이크에 들어가 보니까는 무슨 기자, 이상호 기자? 네, 이상호 개건 기자가 그런 걸 썼대요. 문재인 정권의 추락 속도는 훨씬 가파를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 예상과 근거를 세 가지로 냈더라고요. 어느 정권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빨리 가파르게 무너질 거랍니다. 첫째는 뭐냐? 코로나19의 민낯이 드러났다. K방역, 그죠? K방역. 선진국가의 백신 격차가 엄청나게, 그죠? 미국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듯이 수송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확보도 못했어요.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민낯 드러난 K방역, 선진국가 백신 격차가 커서 빨리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 시대가 개막이 되면은 김정은을 배려할 여력이 없다. 그래도 트럼프는 좀 배려를 했는데 배려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런 상황이 못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 그럴수록 겸손하고 옷깃을 여미고 자기들 말만 따라 국민의 뜻이 뭔지를 받아들여야 될 건데,
이제는 기고만장하죠. 안 만드는 못 만드는 법이 없어요.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자기들 맘먹기예요. 180석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교망. 교망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오만과 독선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추락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를 것이다. 가파르면 물건이 더 잘 떨어지죠. 평평한 것보다는, 그죠? 가파르면 더 잘 떨어지는 거. 그런 때가 온다 그래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교회들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 쇼통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종말이 가까워 왔다. 정신 차려라.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이 말인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세상에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세상적인만 되면은 최고고 세상적으로 인기 얻으면 최고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지 없고 교회마저도 그 모양 그 꼴이고 목사마저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장로 근사 집사마저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다고 힘있다고 아니에요.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을 써서 들어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면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들어선다고 그랬죠. 제가 오전엔가 그 진자유 TV 그 유튜브에 채널이 있대요. 그걸 보니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 이렇게 담이 있잖아요. 펜스가 있잖아요. 담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당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사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천인. 그걸 우리는 거룩한 그루트기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조그만 교회 뭐 그것 때문에 소개하느냐. 저도 큰 교회 목사들 많이 나무랍니다만은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주님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꾼. 여러분들이 일꾼입니까? 큰 교회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까?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행합시다. 제가 얘기하죠. 기도와 행함은 동전양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고 누구의 말씀인데 누구의 명령인데 안 옮길 겁니까? 행동을 안 옮길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행동을 안 옮깁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망동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기도합시다. 행합시다. 너무 무리에 신경 쓰지 맙시다. 내가 일꾼이 되어가 나서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무리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천국 가서 정말 많은 상급 받고 주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찬양하며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